모세가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치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일에도 낙심하며 불신하며 언제나 육신의 것만 매여있고, 그리고 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지도자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했던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거예요. 파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양파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나 저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막 이러면서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열받았어요. 모세가 그러는 거, 하나님 쟤들이 저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어떠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아. 입에서 고기가 다 씹기도 전에 내가 아주 그냥 마음껏 먹여서 다 씹기도 전에 질려가지고 냄새도 맡게 해줄게. 그래놓고요 온 사방 바다 어디 막 지면에서 막 메뚜기가 막 다 몰려오게 해가지고 고기를 시큼 먹이는데요, 좋다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야 여러분, 말 하나도 안 들으면 그래 다 줄게 다 가자.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도 가끔 그런 방법 쓰래. 하도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있는 대로 먹여. 그래서 아직 막 좋다고 막 씻고 있는데 죽여버려. 놀라야지.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 모세는 진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치고 매일 이곳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회막에 여호수아도 동행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40일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노숙하고 금식하며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진에 돌아와 환영도 받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다시 회막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죠. 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합니다. 예, 이순이가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잠시 쉬러 가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길을 함께 걸었지만 모세의 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모세의 시종일 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묵묵히 그러나 모세의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는 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한 양식을 거두지 못한 자도 없었어요. 예,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을 듣지 못한 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요단을 가르는 거, 홍해를 가르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간 때문에 진 거, 이 수많은 이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마라의 스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그들은 일 삼는 것이 일시적으로 기뻤고, 일 삼는 게 딱 하면 다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했지만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길을 뒤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가 다 이순이의 길을 뒤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오늘 이 시간에
2014년 신년 주일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어떤 교회가 정말 나를 기뻐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가, 어떤 영혼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 능력을 줘서 그 영혼을 세계로 보낼까, 막 지금도 두루 찾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에게 머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버리면 어떤 역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희락이 여기서 넘쳐나오니까 어떤 고난도 환경도 뚫고 나가서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힘. 그 힘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꿈꾸는 수종자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의 자리에서 순종만 하는 소극적인 삶에 만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모두가 어떻게 포기했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감히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칠 수 없습니다. 아예 포기합시다. 이 보고로 인하여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며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 백성 앞에 엎드리며 백성을 회유해보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막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여기서는 또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 무슨 눈일까?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봤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 땅과 육신의 눈으로 본 땅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요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말 듣고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랬는지 10명이 막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막 쳐서. 이 사람들이 왜 헛소리하는 우리를 데려가 죽이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뽕짝을 맞춰 결국은요 그렇게 뽕짝 맞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희는 우리의 밥이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실제 가나안 족속은 장대한 거인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과 천군도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수종자, 꿈꾸는 수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1인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합시다. 여호수아처럼 꿈꿉시다.
기도함으로 꿈꿈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201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죽었을 때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은 아픔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도자를 잃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이 작정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서 분명하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준 땅이 아니에요.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얻기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훨씬 광활하고 크다는 거, 더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돼요. 본문 3절에서는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예, 이 말씀이 정말 제 말씀 같아요. 제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 거 되더라고. 호주 가면 호주 거 되고 미국 가면 미국 거 되고 가는 곳마다 다. 예, 일본에서도 지금 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일본에도. 거기 목사님 팬도 있잖아. 그 목사님이 언제든지 일본에 오면 연락만 하고 오면 우리 집을 다 내주겠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일본 영혼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선언하죠. 이 주었다는 동사는 미래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행위가 완료된 과거의 사건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약속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이 땅은 무려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식으로 약속했던 땅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경내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은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은 크기의 위치의 땅이에요. 여러분, 크기와 위치의 땅,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평생 소유했던 땅이라고는 막벨라라는 조그만 자기 무덤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모세 옆에서 수종자로 살아왔지만 일어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깊이 간직했던 열정에 불을 붙이며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기로 약속한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보람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이 땅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땅은 실제 자신이 일하고 소유해야 할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은 자기의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소유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이미 이 땅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 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고대 페르시아 인더스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상당한 규모의 농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동방의 현자가 어떻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알리 하페트는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유럽까지 헤매다가 결국 그곳에서 찾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고 맙니다. 알리 하페트가 죽은 후에 이 농장을 다른 사람이 샀어요. 어느 날 그 주인이 개울가에 갔다가 하얀 모래 땅에서 신비하게 반짝이고 있는 그런 검은 돌을 하나 봤어요. 바로 다이아몬드였어요. 알리 하페트가 그토록 찾고 있던 다이아몬드는 실상 자기 농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곳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찾았더라면 그가 원하던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부모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모든 축복의 씨앗들을 볼 수 있고 그 축복의 씨앗을 키울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러셀 콘셀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에 나오는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 러셀 코넬이 쓴 이 책은 자기 개발서의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코넬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역설했습니다. 꼭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 다이아몬드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합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약속의 땅을 발로 밟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예,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실천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약속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믿음의 땅을 밟아가는 201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소신병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팍 차고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밟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 걸음을 더 내어딛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않는다는 게 거기에 문제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더 내어디디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의 염려로 끝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다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한 게 아니죠. 홍해를 갈라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해봐. 홍해 가를 때. 아니요. 예, 애국군과 속여가서 거기 죽게 될 때 어떻게 했냐고. 먼저 모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가 손을 딱 얹을 때 갈라졌지 그냥 저절로 갈라져서 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믿으십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쫙 갈라놓고 가라 한 거 아니에요. 물이 넘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먹고 그냥 믿음으로 그 죽으면 죽으라 발을 디딜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갈라놓고 다 열어놓고 와라. 그러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예 땅을 정해놓고 야 너는 부천으로 롯데백화점 옆에 여기 뭐죠? 백성교회로 와라. 그러고 가는 거 쉽죠. 그러나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지시하는 땅이지. 그래서 저는 그러죠.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미리미리 탁탁탁 정해놓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도해봐, 기도 인도해봐, 찬양해봐, 간증해봐. 갑자기 시키죠.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언제 기도시켜도 언제 간증시켜도 언제 찬양시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 할렐루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홍해를 딱 갈라놓고 가라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갈르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믿음의 손을 얹었을 때 갈라주셔서 물이 벽처럼 되고 마른 땅처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 일한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적인 안내자, 리더자에게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딛기를 요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코스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는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코스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원했다고? 죽는 것을 원했어요. 요단강 물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갈 때 요단물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 만약에 제사장들이 앞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나 안 가, 나 죽을 것 같아, 못 가. 그랬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이순이가 백성교회에 있는 성도들 앞에 대표로 홍해를 가르는,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믿음의 그 모험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건너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좋은 사람, 좋은 안내자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라의 쓴물, 누구도 마실 수 없었지만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나뭇가지를 던질 때 단물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가나안 땅이라는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까? 물질과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준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비어있으면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쏟없이 주고는 야, 네 믿음의 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막 채워봐. 근데 다른 게 다 가득했으니까 채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껏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비웁시다. 2014년 첫 신년주일에 우리 완전히 나 자신을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아몬드로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웁시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채웁시다. 아멘. 그래서 그릇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비움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계획도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칼과 병거를 모았습니까? 아니면 군대를 모으며 훈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이웃민족과 외교전에 주력했습니까? 세상은 이런 방법들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죽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자기 비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빈 공간이 예수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내려놓는 만큼 그 공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죽읍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우리에게 먼저 죽을 것을 요청하시는데 신년 첫 주일에 졸린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이거 사탄에 공격받는 거예요. 신년 거지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눈을 번쩍 뜨시고 허벅지 꼬집고 정신 차리세요.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디려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두려움 앞에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디딜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에는 도저히 품지 못할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믿음으로 품고 감당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많은 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밟아요. 믿음으로 밟아요.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밟은 땅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땅이 되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으로부터 외국 위쪽에서부터 시작해 북으로 유프라데 강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지금 있는 요단 동편 광야에서부터 시작해 지중해 해지는 저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땅에 그냥 안주하고 말았어요. 만족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7 족속을 다 내쫓고 싹 다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주하고 말았어요. 그냥 타협하고 말았어요. 일부만 차지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 못했어요. 예, 지중해 쪽 평야 지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중앙산지에 머물렀고요.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넘어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지 못하고 겨우 그 절반도 못 미치는 갈릴리 북쪽까지만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다윗 시대에는 해안가에 사는 블레셋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유프라데 부근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지는 편 대해까지 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작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발걸음을 작게 내딛는 자는 작게 차지할 것이요 크게 내딛는 자는 크게 차지할 것이요 큰 그림을 그린 자는 크게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2014년은 아주 이 대한민국은 영혼은 내 손 안에 있다. 전 세계 영혼은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안 하고 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돈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냥. 사업장도 번창할 것이다. 그건 모든 돈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1인자는 나다. 믿음대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인생의 큰 그림을 주셨어요. 뭔 그림 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또한 제자들이 상대해야 될 민족은 자기 민족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민족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좁은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땅 끝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땅 끝까지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백성교회가 빌딩 몇 개 짓고 크게 짓고 여기 막 사람 수십만 명 모으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예물을 갖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써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 끝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선 너머를 말합니다. 시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전진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사도들 하여금 땅 끝까지 향하도록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도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립니다. 예,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도망가게 만들고 다 결국은 다 흩어버려. 이 활활 타는 불에 물을 끼얹으면 오히려 그 불이 확 퍼지듯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는 흩어버려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흩어지지 않고 그냥 모으니까 문제예요. 교회는요,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모아서 그들의 병을 고쳐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다시 흩어버리는 게 교회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믿게 되고 에디오피아 메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북쪽 안디옥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역사 다 흩어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려 하자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포기해서 그리 건너가라.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을 향하여 나갑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의 책에서 사도 바울을 싣고 유럽을 향하던 이 배를 가리켜 유럽의 운명을 바꾼 배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싣고 가는 그 배, 여러분을 싣고 가는 그 비행기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자꾸 경계선을 넘어 땅끝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죠. 이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한 만큼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작게 청구하면 작게 줄 거예요. 크게 청구하면 크게 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소원이 더 크고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복음의 원산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리고 영성의 원산지라고 불릴 수 있는 LA를 갑니다. 예, LA에 가는데
이제 앰프를 거기 가서 이번에 풀세트를 사서 LA에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들도 몸은 못 가지만 물질로 뒤에서 후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되 큰 꿈을 꾸세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제가 할 일 없어서 LA에 가서 또 돈을 투자해서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꿈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LA에 그 수많은 영성의 원산지지만 잘못된 영성이 완전히 휘어감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냥 며칠만 딱 하고 나면 영혼들이 벌떡벌떡 살아가고 병들이 막 고쳐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의 인생으로 바꾸어줄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본문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버리면요,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순위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길 원해요. 눈을 현실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산 목록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이란 변수를 계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 가장 결정적인 이 하나님이란 변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직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의 최대의 재산은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위대한 2014년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